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런 구절이 우리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꿈의 내용이 뭐였죠?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이제 테스트하려 그런 거예요. 자,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근데 그 풍년보다 흉년이 더욱 심해서 망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셉이. 자, 그래서 요셉이 내린 솔루션은 뭐였어요? 7년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둬라. 그래서 이제 흉년 때 그것을 이제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돈을 번 건 정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20절 그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바로에게 바쳤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20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대요. 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지가 된 거죠. 지금 바로 정부 이제 궁전에만 돈이 만땅 쌓여 있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지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알려줬죠.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솔루션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잘 모으고 허투루 쓰지 말고 잘 대비해서 흉년 때를 대비해라 라고 말해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정부도 그걸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겠죠. 풍족할 때 다 쓰지 말고 저축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애굽 정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 안에는 대비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지가 됐어요. 제가 뒷구절이 더 길어서 다 안 봤는데 뒷구절 가보면 소작농이 돼요. 소작농이 뭔지 알죠? 네, 토지까지도 다 팔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소출의 5분의 1은 이제 바치고 이제 하는 소작농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얻게 되죠. 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7년 풍년을 맞으면서 풍년을 맞으면서 더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 다 들었거든. 흉년이 다 들었어. 그래서 그때 요셉 덕분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흉년 초반에는 더더욱 강성해졌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본인이 애굽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각 개인이 요셉이 말해줬던 방법대로 대비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 엄청 풍족한데 이게 뭐 다 떨어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미리 알려줬었던 실제적인 대비 방법들을 따르지 않았었던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흉년이 점점 길어지면서 대비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팔게 되고 소작농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애굽인인데 그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부르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원래 소작농이 될 운명 뭐 이런 부르심이 있었나? 네,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지켜나가지 않은 거예요. 풍년이었을 때 너희 풍년이어도 다 쓰지 말고 모아둬라고 했던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 뒤에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이 지금 뭐 해가 쨍쨍한데 무슨 불이 떨어지겠어? 했다가 진짜 불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같은 애굽인인데 그런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삶의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애굽인,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아. 근데 그 면면을 보면 다 잘 살지는 않아. 오늘은 특별히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적 재난 혹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들이닥치죠. 갑자기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시작돼가지고 가난이 몰아닥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재정적인 면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대로 지켜온 사람만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지, 네, 진짜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것을 대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괜찮아지고, 겉으로만 대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완전히 꼬꾸라져서 엄청난 격차를 벗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보호하심을 입는 게 아니다. 진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호하심을 입는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어도 좀 나이가 어려도 이건 진짜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솔직히 이 말씀 어떻게 전하지? 이게 도대체 너희들하고 뭔 상관? 이게 그러니까 좀 지금 막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 생활 뭐 이런 사람들이면 이렇게 막 해라 이렇게 막 할 수 있겠는데, 니네들 용돈은 받니? 나도 용돈 안 받고 그냥 엄마한테 그때그때 타서 쓰고 막 이랬었거든. 네. 근데 여러분, 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거기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소출을 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광야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경제로, 어떤 경제 시스템이었죠? 그냥 때 되면 밥이 나와, 때 되면 물이 나와, 때 되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어.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없어. 그런 애들한테 우리 언젠가 먼 날에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너희가 수고하고 경작하여 거기서 땅의 소출을 내야 돼라고 모세는 광야 시작 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했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메추라기와 만나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계속 얘기했어. 아이 뭐야, 만나 또 나오는데 뭘 뭐 더 가져가라 그러면 또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만 하고 있다 갑자기 길갈에 딱 도착하니까 싹 끊어져.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안 나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농작을 시작해야 돼. 40년 동안 일단 노예 생활에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주구장창 돌았던 민족이 갑자기 농사를 시작하래.
여러분 이랬을 때 진짜 미리미리 좀 대비해 왔던 사람들, 상상으로라도 이렇게 농작하는 걸 뭐 상상하던가 혹은 약간 그런 걸 공부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잘 그것들을 했겠지. 네. 근데 그것들을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네. 거기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말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걔네는 아마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애들을 경제 교육을 시켜요. 진짜 유태인들은 성인이 언제 되냐면 만 13세가 성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tz바 의식이라고 성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그럼 그때부터 사회생활, 그 경제생활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경제생활을 언제부터 해요? 우리나라는? 자, 20살 때 경제생활 하나요? 대학교 지나서 경제생활 하나요? 요 30대 초반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요. 그죠? 30대를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요. 자, 유대인들은 언제가 사회초년생이요? 14살. 우리 나이대로 14살. 그리고 이제 우리는 30대 초반이 되면 사회초년생이야. 자, 그러면 그들은 이미 30대 정도 되면 10몇 년 동안을 이제 경제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야. 뭐 그게 뭐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일단 실제적으로 겪어왔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30살이 됐을 때 그들과 우리의 격차는 그냥 돈 문제에 있어서만 엄청날 거라는 거죠. 저도 지금 막 유대인 이 20살짜리하고 비교하면 쪼개도 못 추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20살 넘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세상을 좀 알 것 같나요? 20살 우리 성인 딱 성인 어떻게 세상 알아? 뭐 이렇게 할만해? 사회 알아? 그렇죠. 네, 진짜 몰라요. 저도 이제 20살 돼서 지나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겪었던 것들이지 뭐 저도 막 능숙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린 진짜 세상을 모릅니다. 학교 안에서 죽어라고 대학 가기 위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맞닥뜨리게 될 그 사회, 그리고 졸업하게 되면 맞닥뜨릴 사회는 전혀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유태인은 그 전부터 14살부터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부모한테 배워요. 실제로 부자들은 이게 내가 말하는 부자는 졸부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대를 이어서 부를 축적해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경제적인 개념과 관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너희들한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 몇 번이고 다시 기도했어. 진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내가 경제 전문가? 아니야. 그럼 나라고 돈이 많냐? 아니야. 그래서 너희랑 나랑 그래도 한 발자국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 뭐 없어. 근데 네.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걸 아세요? 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경제가 좀 꼬꾸라치고 있었어요. 꼬꾸라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게 미국까지 빵 터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달러를 무진장 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부도날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제 미국이 돈을 무진장 푸는 바람에 전 세계에. 자, 근데 그걸 언제까지 풀 수 있을까? 이제 미국도 점점 돈이 떨어져 가면 돈을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린 경제가 이제 아작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빚이 엄청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뭐 이렇게 지원금이니 뭐니 막 내주고 있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주고 있어요? 나라가 돈이 있어서 줘요? 빚을 내서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빌려줬던 사람들, 그냥 은행들이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 은행들도 이제 점점 잔고가 다 떨어져 가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야 너 그럼 빌렸던 거 갚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린
예,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뭘 준비할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죠. 자, 저도 내가 이런 걸 겪게 될 줄 몰랐어.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09년도에 제가 20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리먼 사태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미국의 투자 회사, 지금으로 따지면 한 LG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LG나 약간 한화 정도 되는 그룹, 미국에서 그 정도 되는 그룹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죠. 막 연관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리먼 사태가 다들 부채가 많지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도 저력 있는 회사니까 괜찮을 거야 하다가 2008년에 폭삭 망해버렸어. 진짜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어. 그래서 갑자기 글로벌 위기가 와가지고 네, 저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2018년이 아니지, 2008년도에 그렇게 되고 2009년도에 제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원래 환율이 130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안화 환율이죠. 전 중국에 있었으니까 130원에 1위안이었어. 한국 돈 130원에 1위안. 자, 그러면 1위안을 1000위안을 만들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3만 원. 네, 13만 원이 1000위안이었어요. 그러면 네, 만 위안을 하려면 1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비와 이제 그 기숙사비까지 하면 거의 3만 위안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390만 원이 한 학기에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130에서 환율이 뻥 뛰더니 250까지 뛰었어. 여러분, 250이면 250원에 1위안인데 그거를 만 위안을 만들려면 2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걸 3만 위안을 만들려면 750만 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입학은 했어. 들어갔어. 지냈지. 근데 생활비가 없네. 왜냐면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줄 수가 없대. 왜냐면 생활비로 주려고 놔뒀던 돈까지 입학비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때 저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게 몇 살 때죠? 20살 때. 여러분은 몇 살이죠? 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쫄쫄쫄 굶고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렇게 빵 하나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다가 네, 그 진짜 라면 하나 사서 커피포트에 라면을 그렇게 라면 하나 끓여놓고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먹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튼 경제적인 고난이 와서 폭삭 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때부터 내가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턱 끝까지 차오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그때 따져보면 나만 그때 폭삭 망했고요. 우리 친구들은 좀 괜찮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엄청나게 힘들어졌고 그때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이제 성경도 막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벗어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09년에 1학년이었고 2010년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휴학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망해 있어. 없어. 이제 뭐 없어.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아빠가 네가 돈 벌어서 학교 가 했어요. 근데 저는 1년은 해외 선교를 나가고요. 1년은 또 훈련 받는다고 두고요. 1년만 일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분만 벌고 갔어요. 나머지는 아빠가 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네, 제가 2010년도에 돌아왔다가 2012년
2010, 2011, 2012에서 2012년도에 딱 돌아갔을 때 그때도 내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 엄마 아빠가 딱 그 학비와 기숙사비만 대주고 한 달에 40만 원 꼴이죠. 2천 원이었으니까 40만 원 정도만 줬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때 자취해 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수도 있어요. 40만 원으로 한 달 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괜찮게 살았어요. 왜일까요? 네,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니까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40만 원 받다 그랬죠. 그러니까 3월 달에 가면 4, 5, 6.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외국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갈 비행기, 올 비행기 해서 50만 원. 거기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이 네 번이니까 네. 그러니까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으로 4개월, 5개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랬을 때 골골 골았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3, 4학년 때 돼서 그래서 복학해서 살 때가 재정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 네, 집안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진 것 정도였지.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뒤지다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 내가 기숙사 생활하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그때 그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쌌거든요. 마이땅라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1시간 일하면 3원, 우리나라 돈은 600원 줬어요. 그때 인건비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해봤자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튀겨봤자 이게 뭣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저는 그때 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제 생활비에 쓰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경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관념과 잠언에서 말하는 부의 관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함께 보려고 해요. 네, 잠언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요. 가난한 건요? 저주예요. 네. 근데 잠언 11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망하는 이유, 부자가 안 좋은 이유는 그 재물을 의지하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인스타는 다 헛거예요. 헛거. 인스타에는 자기가 가난한 건 안 올리죠. 네, 좋은 것만 올리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니라. 자,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자,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자, 19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절 보면 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그리고 13장 22절 23절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의해서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네, 13장 25절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자,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면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일단 재물이 많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그거라고. 그리고 가난은 저주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관점은 어때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네.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냥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부자 될래요가 돼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되게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깊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선비 사상이 뭔지 아세요? 선비가 청빈이에요. 청빈. 말이 좋아 청빈이지 가난하게 공부만 하는 사람, 고고한 학처럼. 네. 그래서 그때 그 조선 시대 때는 아예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천대시했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양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돈을 엄청 챙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한테도 남아 있어서 뭔가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원하면 되게 악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이 직장인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만약에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궁리하는 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더 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난 느껴지지? 여러분 만약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주식 투자는 나쁜 거니까 그만둬요 해야 돼요? 만약에 뭐 누군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건 나쁜 거니까 그만두세요가 되지.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들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인 거지. 여러분 그것을 따져볼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유교적 사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에는 수고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내가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너무 대충 봐서 그래. 진짜 제대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피나게 공부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게 그냥 유교적으로 돼 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쭉 읽어보면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잠언의 결론은 이거예요. 부를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가난은 저주인데 중요한 건 재물 중에는 그 재정 중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고 불의한 재정, 불의로 벌은 재정이 있고 또 복을 끼치는 재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라 라고 말하는 게 네,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돈을 멀리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돈에 관심 갖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요. 불의한 재물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그 약간 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요? 자기 헌금 생활.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돈 이런 거 말고 내 헌금 생활. 네, 돈을 벌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 정말로 저도 경제공부를 많이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돈을 벌어야 헌금을 낼 수 있나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인데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죠. 그거 돈 벌어서 준 걸까요? 그냥 내게 있는 걸 준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 볼 때 헌금 생활 11조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좀 여유로울 때 어려움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가진 돈이 100%가 다 있다면
다 쓰지 마세요. 가진 돈 100%를 다 쓰게 하는 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뭐 욜로니 플렉스니 막 하면서 지금은 대출까지 받아 플렉스하는 막 이상한 풍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몇 년 뒤면 다 가난해져요. 이건 제가 예언하듯 말할 수 있어요. 장담하고.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 요즘에 욜로라고 하고 막 지금 다 쓰고 죽자 뭐 아무튼 내일에는 생각 안 해 막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쓰는 게 바로 가난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경제활동을 해 불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벌고 불리고 또 불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익히 막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때는 무슨 재능이니 탤런트니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건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경제. 여러분이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다 쓰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불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땅이 있으면 거기에 경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뱃돈을 받으면 어땠어요? 지금 세뱃돈 남아있는 사람. 오 좋아요. 세뱃돈은 안 받아요? 엄마한테 다 뺏기나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게 만약에 주님께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어. 그럼 그걸 불릴 방법은 알고 계세요? 자, 불릴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100만 원. 주님 100만 원 주셨어. 그리고 휙 떠나셨어. 얼마 뒤에 오겠다. 자, 100만 원. 뭐 할까? 일단 맞아요. 11조 때요. 그리고 90만 원. 90만 원 갖고 뭐 해요? 어? 90 뭐 한다고? 싼 거 많이 사서 중고나라에 팔아? 어찌됐든 그것도 어떻게든 이유는 남길 수 있겠네. 또 저런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금을 해. 예금을 하면 돈이 벌려요? 약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 땅에 묻어놓은 사람 그거 비슷하지 않나? 좀 자 90만 원. 11조 했어. 90만 원. 90만 원 갖고 어떻게 불릴래? 아까 뭐 중고나라 판다 나왔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주식? 또 뭐가 있을까? 왜 사업한다는 사람은 없냐? 아니 90만 원. 그 9천만 원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1억을 주시고 가셨어. 9천만 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장사. 무슨 장사? 붕어빵 장사. 9천만 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건 우리로 이걸로 뭐 우리가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잘 불리고 잘 관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부자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볼게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께는 안 줬을까요? 근데 여러분 뭐 하세요? 네,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잠언 2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첫 번째 보상이 뭐래요? 재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그 돈에 대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만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번 돈이라고 착각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청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돈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뭐 술집에서 굴러다니는 돈이든 다 그건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건데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찾는 청지기들이 있어. 진짜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잘 굴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사람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면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이제 44장을 다시 띄워주세요. 44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다 돈에 대한 얘기인 거 아세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거 돈이잖아. 그리고 뭘 팔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뭘 만들어? 돈을 만드는 거야. 단순히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라고. 근데 이 보화는 어차피 천국에 대한 비유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 전 재산도 부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에는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돈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돈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앞에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돈으로 재정적으로 짜게 굴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짜게 구신다는 거예요. 내게 1,000원이 있어요. 요즘엔 1,000원 갖고 아무것도 못하지. 10,000원이 있어요. 그 10,000원 가지고 뭘 샀어요? 그리고 그걸 나 혼자 홀랑 먹는 게 있고 앞에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반 농가 먹는 것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건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 헤아림대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린 대로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셔서 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진짜로 노숙자를 만나거든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복이 돼요. 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청해라. 14절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브앤테이크를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다 어디에 있나요? 다 나 먹는 데 나가지 않아요? 뭐 노트북 하나 사고 싶어서 잘 모아서 이제 엄마한테 가불까지 받아 막 지르고 막
네. 그 5가지 부의 원칙이라고 성경적인 제적 원칙 관련해서 쓰신 분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대학교 때 보고 많이 참고했는데 뭐였냐면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만 내가 쓰는 거고 50%는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11조, 또 10%는 헌금, 그리고 10%는 구제, 20%는 투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만 내가 자유롭게 쓴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50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또 따로 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14절을 보면 네. 잠시만요. 저 읽진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뭐냐면 아합 왕이 있을 때 엘리야와 막 투박투박 싸울 때 있잖아. 그리고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막 득세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박해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밑에 있으면서 아합 말을 들어야 되는 왕궁의 관리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 그 아합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2개의 굴에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쉰들러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로도 유명한 그 사람이 유태인을 엄청나게 많이 구원했죠. 어떻게 구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 유태인들이 일하게 했어.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거는 가능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히틀러가 이제 미쳐 돌아가가지고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일부러 더 유대인들을 더 뽑는 거야. 유대인들을 더 뽑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도 이제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자기도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자기네들도 살려달라고 주변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들러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적으로 뭔가 훈련받고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00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는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는 정도. 이 정도지. 저도 여기에는 제가 아끼지 않죠. 왜냐면 그건 주님이 어차피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야 하나님이 또 맡기죠. 여러분 정확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 목적 이루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돈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주님께서 주신 돈으로 이제 주님 원하신 뜻에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쓸 부분을 안 주시겠냐고. 그렇게 막 1원도 아까워서 넌 이건 이거 쓰고 여긴 이거 쓰고 막 너 100원 딴 데 썼어 막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청지기를 부르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1조 원대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겨요? 경제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넌 누구한테 맡길래? 경제관리 잘하는 사람? 누구한테 맡길래요? 1조 원이 있어.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좋은 데 쓸 사람? 내 돈인데?
1조 원 좋은 데 쓸 사람한테 맡겨? 그냥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소비에 대한 습관, 뭐 자기 경제에 대한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들지 않으면 40대 50대 가서 고치기엔 너무 힘들어. 제가 왜 모세가 광야 2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냐면 이미 노예의 근성에 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변해. 여러분 우리는 경건회 중에서도 재물과 관련된 그 재정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신방을 가거나 혹은 다른 집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사님네는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분들은 늘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사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안 써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쓰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 다 걸릴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해서 여러분 진짜 저도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막 훈련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부터 내가 좀 습관이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들기 전부터 이렇게 훈련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아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돈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아빠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난 돈을 벌어야 해. 그런 것 때문에 더 공부한 것도 있었거든요.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재정 같은 경우는 그 돈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구를 의지하여 사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칼이 무섭다고, 칼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다룰 줄 모르고 다루지 않으려고 하면 칼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죠. 총이 너무 위험하다고 그것을 그냥 멀리하고 피하고 관심 없어만 하면 총이 주는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무조건 멀리하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잘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나와요? 자,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쟤네들이 막 죄 짓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놓고 사면 저게 나를 위해서 쌓는 거구나. 내가 의인이니까. 맞죠? 말씀대로라면 그래요. 막 악인들이 막 불의한 도인들 어떻게든 막 벌어놔. 그럼 우리는 아싸 저거 내 돈인데. 맞아요? 네. 저게 믿어져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러면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끌어올 사람이 필요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걸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재적인 영역에서 피터지게 주님의 뜻으로 싸워 그 악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들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죄인의 재물이 막 쌓여가요. 근데 저 죄인의 재물을 가져다가 의인에게 쏟아부을 사람이 없으면 저건 그냥 쌓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돈 버는 걸 너무 등한시 여기거나 너무 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적당히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면 되잖아. 왜 우리는 돈 1억 벌 생각을 안 하지? 일단 믿지도 않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해. 그런 다음에 한 200만 원만 벌면 괜찮죠. 뭐 이런 만약에 200만 원만 벌었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삶 하나 건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고 체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거야라고 누가 가르쳐요? 성경은 일단 안 가르쳐요. 그러면 이상한 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부자는 다 악해 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재정 영역에 대해서 지혜롭고 순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도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를 진짜 조금 공부한 제 눈에도 그 어려움이 명확하게 보여요. 앞으로 곧 다가와요. 근데 요셉의 말을 듣고 풍족할 때 흉년을 대비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번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는 그 클래스를 열려고 해요. 진짜 여러 번 아무튼 다시 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최소한 얻어갈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돈이 주신 돈을 굴리고 벌고 더 배가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 지식들을 갖춰야 돼요. 그냥 막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쓸 거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이거는 광야 생활의 믿음이고요. 이걸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한의 2가지는 꼭 얻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결단송으로 많은 이들 말하고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곡을 했거든요. 네. 복음 앞에도 우리가 다시 서야 하지만 하나님의 재정관에 대해서도 우린 다시 한번 서야 돼요. 우린 돈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방법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돈 쓰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최악이거든요. 1위예요, 1위. 저는 그 이유가 이 나라가 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탁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다가올 이 코로나의 위협,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은 여러분 때에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견뎌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겪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 와요. 근데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부가 한 명 있습니다. 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재정에 대한 훈련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브라질의 어떤 사업체도 얻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팔아서 어떤 목사님한테 주래. 그래서 갑자기 팔아서 줬어.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사시다가 1년 뒤에 하나님께서 12채의 집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은 집이 많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다 그 사람들을 다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부로 사용받기를, 그렇게 재정이 훈련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잠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이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끌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잘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올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 되는 거 아니고 다 주의 종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 재정사역자로 만약에 자기가 헌신한다고 하면 주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비슷하게 아마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만몬이라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휩쓸려서 돈의 노예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청지기같이 돈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바스러지고 다 꼬꾸러질 때가 곧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그때 우리 또한 그렇게 고꾸라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재정 상황을 주님께 잘 정리하고 정돈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재정관 속에서 내가 지금 돈을 사용하던 것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의 영역에 오직 하나님께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50만 원에서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억을 부어줄 수도 있지만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만 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을 듣다가 그 청년은 30대인데 이미 어떠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런 청년 사업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리지 않아요. 지금 중학생들도 어리지 않아요. 어리다는 일로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이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더 주실 겁니다. 내게 1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이 있으면 거기에 충성되이 그 재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실 거고 그런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의 귀한 재정의 사역자들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여태까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더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내 재정이 이렇게 쓰는데 내가 재정을 이렇게 다루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나는 모든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충성되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아버지 어두운 때를 이 기근의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재정에 관해서 이 돈과 관련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전제의 돈의 관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관을 우리가 가져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재정 사역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주여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10만 원이 있든 2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아니면 1000원이 있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맡기실 만한 충성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